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복 있는 삶을 누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복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면, 첫째, 이 세상에는 방백들이나 즉 지방의 권력자들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당일의 도모가 소멸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의지하면 당일에 그 생명이 끝날 때 끝나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망을 이루며 살 수 있느냐? 시편 13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당시 바벨론의 황제인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가 참남하게도 그때 잔치에 쓰는 술잔이 뭐냐?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성물인 금으로 만든 잔에다가 술잔을 만들어서 마시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쪽 벽 쪽에서 손가락이 나오더니 벽에 글씨가 쓰여집니다. 뭐라고 씁니까? 메데메데 데벨 우바르신. 그걸 보고 벨사살 황제가 얼굴이 변해서 겁이 나서 자기 나라의 모든 술사를 불러다가 해석을 시켜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태우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영명한데 옛날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런 걸 다 해석했다. 물어보자.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한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면 내가 너를 우리나라 권력 제3위에 앉혀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메데메데는 뭐냐? 왕의 왕조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왕은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날 벨사살이 약속대로 다니엘을 제3위에 세웠는데, 놀라웠게도 그날 저녁에 메다와 파사 연합국이 바빌론을 급습해가지고 그날 당일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이 망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당일에 망해버렸어요. 그 많은 파수꾼을 세우는데 언제 들어온지 모르게 그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시편 146편에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즉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는 복이 있는데, 그 소망을 어디서 이루어주느냐? 믿음 안에서. 즉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할 때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요한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굉장히 강했죠.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외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똑같이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란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며칠 때는 전혀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했다.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구약 시절에 가장 권능을 많이 행했던 하나님의 종이죠.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도 고치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이적에 예수님만 본 사람들은 권능의 예수, 그래서 엘리야 같다고 말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 에레미야 같은, 즉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라고 말이죠. 구약에서 참 긍휼이 많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정말 불쌍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예수를 볼 때는 에레미야 같다고 그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때 다른 선지자 중 하나는 모세 같은 선지자, 즉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 같은 선지자. 그래서 당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원했죠. 로마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물고기에 떡40개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을 먹이도 남는 그런 경제적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당시에 유월절을 당하면 세계로부터 27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더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적어도 30-40만 명이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걸 보면서 호산나 메시아는 왕이여 라고 외쳤는데, 이때 호산나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그때 사실 그 30-40만 명이 외쳤던 것은 바로 우리가 구하옵나니, 옛날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모든 현실적 왕이 되려고 외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다른 선지자 하나, 그렇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건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 예수를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내용은 본질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마찬가지다 말했고 하나다 그랬고 말했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시절에 하나님의 중간에 중보자를 세울 때, 세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선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나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택함 받은 선자에게 먼저 알게 하고 그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전하는, 즉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전하는 사람을, 선지를 세울 때 바로 기름 부어 세워서 첫 번째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드려지면 모든 백성들이 각자 정성을 다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흠도 없고 정결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받은 제사장이 그 제물 위에 안수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해서 이 죄를 이 양이 옮깁니다. 그리고 양을 대신 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게 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바로 속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왕을 세우면 이제 그 왕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속죄하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의 임금이라는 고백인데, 그런데 사람으로 세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육신의 삶이 끝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면 영원한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찌할지 모를 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는, 즉 그래서 그럴 때는 성경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제하시는 속죄 제사장이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풍병 들진 자들을 네 사람이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소자야 죄사함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죄를 사합니다. 그때 거기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산다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저 중풍병자한테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가라 하는 것과 죄사함 받고 하는 건 무엇이 더 어렵겠는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에게 들려온 중풍병자가 침상 메고는 게 어렵죠.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죄를 사하고 그러면서 바로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건 뭐라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을 줄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전죄,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유전죄는 조상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죠.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선악과 따먹은 죄. 그래서 성서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아담의 조상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가 어머니 태중수도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 남자의 후손은 누구도 죄 없이 태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한 명도 없고, 그런데 모든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 전 모든 인간들은 다 사망이란, 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와야 되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자 후손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느냐? 그는 바로 아담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가 죄 없는 분이야 남의 죄를 대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죄 없다는 증거가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살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분이고, 그 죄 없는 분이 그럼 왜 죽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음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죽을 자가 살 길로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 18절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때 세상은 사람입니다. 즉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믿지 않으면 다 멸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준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이때 믿음은 의인은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의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서 죽을 자를 살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는 자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예수 그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병풍을 믿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와 바로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는 임금을 세웠는데 예수님 바로 우리의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의 궁극적인 예수에 대한 고백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에게서 많은 이적기 권능이 나타나니까 대성과 서기관들이 시기해가지고 사도를 갖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저녁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사도를 내보내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새벽부터 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날이 밝아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사내들은 재판정을 만들어 놓고 재판을 하려고 사도들을 감옥으로 데려가니까 문지기도 서 있고 감옥도 닫혔는데 사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상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헐레부터 오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자의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새벽부터 다시 가 성전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 다시 사도를 잡아놓고 위협을 하죠. 대상들이 말합니다.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이적행하지 말고 너희가 왜 그러냐? 너희가 이렇게 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피값을 우리한테 물러오는 거 아니냐? 그때 사도들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모든 죄를 사하려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권능이 있어야 되죠. 즉 악한 세력은 마귀를 쓴 권능인데 바로 임금, 마귀에게 쓰는 임금인 예수.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할 때도 예수께 구하면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스승이 되어주셔서 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믿음만 죄만 짓지 않냐면 행위로 잘못한 죄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모든 죄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도 받고 은혜도 맛보고, 그리고 난 뒤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배신하고 예수를 십자가 다시 보면 현재 욕보인 자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죄, 사함받을 수 없는 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도 사망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만 짓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다 은혜 받았다가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고, 안타까웠게도 어떤 분도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도 구원받는다고, 부처의 안에서도 구원받는다고. 예수밖에는 구원의 주가 없어요. 왜? 부처도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남자의 후손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죄를 지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죄, 요한일서 5장 16절은 다시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고 행위로 잘못하는 것, 그런 것들은 고백함으로 정결함을 힘입어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는 미흡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일을 자기 문제 깨끗게 하십니다. 즉 요한일서 1장 9절대로 자백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죄는 짓지 않지만 행위에 대한 죄를 저지르면 깨닫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세력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압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신으로 된다. 인간이 아무리 힘고 능이 있어도 이길 수 없는 문제 있는지 그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 바텀 10장에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일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인간이 일이라고 한다면 마귀설은 일이, 죄송합니다. 인간이 양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일이고,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서에서는 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잡고 있다. 이때는 사자입니다. 어떻게 양이 사자로 일을 이깁니까? 그러나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성령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주시면 성령 안에서 그런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 주시어 우리의 모든 일을 사하시는 구세주시어,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임금 되어주시는 악한 마귀를 이루시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망이 그 믿음 안에서, 즉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지혜의 선생이시오, 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배교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죄만 지지 아니하면 회개할 때마다 날마다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 힘없고 약할 때 내무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마귀를 쓴 권능을 주시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망의 모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평강으로 충만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충만케 한다. 우리가 어떨 때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육신을 사는 금세에도 내세에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전투나 자녀를 100배로 받고 핍박을 겸허히 받되 내세의 영생을 좀 못할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때 버린다는 얘기는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 아니라 디모데서 5장에 보면 믿는 자가 가족을 버리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일제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할 게 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 모든 것보다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집안일이나 가족일이나 그런 일이 서로 양립될 때는 먼저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증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해를 못하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때로는 핍박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이기고 눅눅히 하다 보면 마침내 서말 밀가루 속에 누르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도 변화시켜서 땅에서도 형제도 100배로 많아지고 부모도 100배로 많아지고 전투도 100배로, 어떻게 형제 자매가 부모가 100배로 많아지고, 즉 부모처럼 나를 사랑하고 형제처럼 나를 돕는 자들이 100배나 많아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겸하였지만 금세에서도 소망을 이루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난 내세 천당에 갈 때, 천국에 갈 때까지도 영생을 얻으니까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땅에 있을 때나 육신의 삶을 벗어날 때도 결국은 모든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모든 평강이 넘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창세기에 보면 땅이 저주보다 엉겅퀴와 가시를 난 땅이 되었습니다. 즉 문제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환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엉겅퀴와 가시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모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자고 그러는데 제자들 가운데 12, 7사람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배를 타고 지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곤에서 배 고물전에서 주무가 있는데 바람이 불 때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침몰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띄고 가는데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왜? 이 세상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안 되니까 처음에는 자기들 받아야 되는 지식과 경험을 해보려고 했겠죠. 주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왜 내가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너희가 죽겠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을 꾸짖으시고 바람을 붙이고 바다를 꾸짖어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환경은 불안스러운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마음을 지켜줘서 지정의 즉 말씀을 깨닫는 지적인 능력과 받아들임과 믿음이 되어서 극복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은 믿음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즉 모든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또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 땅 같은 바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통이 있지만 예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그 풍랑과 편히 주무신 것처럼 주님의 평강을 품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자는 복이 있다. 방백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도 의지하면 당일에 호흡이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평강이 충만하고 장차 천국에서도 계시록 3장 20절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널 보장했으면 나도 너를 보장하겠다. 그 소망을 이루는 그런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십니다. 감사합니다.